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겪었던 고초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을 찢기고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옥살이를 하면서 힘겹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들을 향한 진솔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전도여행을 떠나든지 기도와 연보로 적극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간후로는 소식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국제전화나 인터넷으로 이 통신망이 거미줄처럼 지구촌을 덮고 있던 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오로지 인편을 통한 소식만이 유일한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식이 끊긴 상태로 한동안을 지내던 빌립보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하여 정성껏 헌금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로마로 보내어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헌금을 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전해 들은 바울은 너무나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글의 나머지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방에 있는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선에서 소모되는 각종 무기들과 또 군인들이 전투 중에 먹을 군량미들이 후방에서 속속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강한 군대라 해도 얼마를 못 버티고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든든하고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복음 일선의 주의 종들을 지원하는 후방의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후방의 군수기지와 같았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최전선의 빌립보 교회는 항상 필요적절한 지원으로 영적인 싸움에 큰 힘을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일선에 나선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뜻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능력 있는 지도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자신들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아놓고는 따라주지 않고 반대하고 비판할 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 말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도자가 세워졌으며 그리고 진행되는 일이 그러지만 않다면 마음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느 전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농촌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목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전도사님이라 이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실수도 잦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전임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설교가 형편이 없다더니 아직 어려서 일이 서툴다느니 등등의 말들이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첫 목회라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전도사님은 준이 들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전사님이 참 좋아요. 다른 애들도 전사님이 오래 계셨으면 좋겠대요. 이 별스럽지 않은 말인데도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이 말이 전도사님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어떤 리더자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줄 때 힘이 나는 법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모아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됩니다. 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은 분명히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등 뒤에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재능만으로 목회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되면 힘겨운지 모르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을 모아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적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지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본문은 약간 지난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물질이 없다고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뒷받침되면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사에게는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에게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복음사에게 아끼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물질을 모아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역을 위한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